지난 주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푹 빠져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하죠. 첫 번째는 그냥 기록된 순서대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대기 순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대기 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순대로 배열을 했죠. 그게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일독하는 1년 과정은 맥체인 성경입니다. 왜 맥체인이냐? 그 스웨덴 쪽에 스톡홀름이죠. 그쪽에 그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그분들의 영적 양육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한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성함이 로버트 모리 맥체인이세요. 이 부인이 성경을 가장 그 균형 있게 골고루 또 이 편식하지 않고 잘 읽는 방법이 뭘까 연구를 했는데 1년에 구약은 한 번, 신약은 2번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 그 6장하고 요한복음 14장이 묘하게 너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원래 하나님께 여쭤보고 헤브론에서 성읍을 정했다가 이제 통일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죠. 예루살렘 성궁 말하자면 이제 왕궁을 건축을 하고 그 안에 거하던 다윗 마음 가운데 늘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곧 아직도 천막 안에 있도다.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성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다가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짓고 싶었던 놀랍게 아름답게 짓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셨는데요. 1절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이 하나님의 법궤 옮겨오는 곳에 큰 그 이 흥분감이 감춰지지가 않죠.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예, 뽑고 뽑은 무리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우리 한인의 날이 되면 우리 코리아타운에 그 퍼레이드 한번 할 때도 그 몇백 명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웅장한데 3만 명이 그리고 각종 악기 연주하는 자들 5절에도 보시면요. 총 동원이 됐습니다. 자, 이때 법궤 운반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웃사와 아효.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웃사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 속에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금 옮기고 있는데 느닷없이 운반총 책임자가 죽은 거예요. 사태가 이쯤 되니까 다윗도 백성도 벌벌 떱니다. 결국 법궤 운반 행사가 중단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시면 임시로 누구 집에 이 법궤가 옮겨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웃사하고 아효의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의 궤를 보관해오던 집안입니다. 사울 왕 통치 40년, 다윗 왕이 지금 10년쯤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토탈 한 70년 가까이를 그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섬긴 집안은 그 대가가 즉사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보관했던 그 집의 보상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깨달아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제 그 사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수레로 운반했다는 거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뭔가 감이 좀 잡히세요? 오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설교 제목인데 동일한 법궤입니다, 지금. 그런데 두 집안의 형편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법궤가 문제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겨도 바르게 섬기라,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하고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직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감을 잡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가, 가장 중요한 건 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연수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고 얼마나 봉사한 것, 그것보다 신앙의 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른 신앙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먼저 바른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느냐, 이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3절을 보셨는데요, 우사가 죽임당한 게 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었다고요? 벤츠에다가 실었답니다. 리무진에다가.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레에, 그것도 가장 멋진 차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움직이는데 잘못됐냐 이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래 법궤는 사람의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 법궤는요, 이제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대략 여기에 채를 두 개를 가로질러 놨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가마를 연상하면 되는데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이 어깨에 매서 이 법궤를 움직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수레, 그것도 좋은 새 수레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수레에 이것을 실어서 움직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 땅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문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 그렇게 운반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쳤는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아니, 지금 상황은 길이 고르지 못했는지 소가 뛰었어요. 아니면 뭔가 놀랄 만한 무슨 사건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소가 펄쩍 뛰었더니 법궤가 끼우뚱했던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마 그거를 다치지 않도록 손으로 붙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즉사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잘 들으세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를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만 담당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손을 대면 절대 안 됩니다. 운반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가야 했죠. 자, 우사가 이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범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도 백성도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새카맣게 몰랐던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요, 우사가 죽고 났는데도 한참 동안 이걸 몰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르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꼭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무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무지, 모르는 것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교통신호, 교통법규 모르고 위반했다고 합시다. 자, 죄인가요? 아닌가요? 신호등 못 보고 위반했는데 그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예. 우리 한국 콩그리시로 그러잖아요. Look at me, only one time 봐달라고. 캐틀이 미국 경찰이 한국 군대 갔다 왔대요. 노수 그랬대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스티커를 끊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모르고 잘못해도 위반은 위반인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도 백성도 특히 우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다윗도 그렇고 훌륭한 신앙 인물조차도 실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깨달아서 행동할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펴고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10년을 다녀도 그건 꽝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말씀 배우지 않고 세상의 방식, 자기의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우사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은 자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그러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거 먹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열심, 자기 판단 다 버리고 겸손히 그 40년을 따랐던 것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신정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국가를 이루어서 그 원칙대로 따라오기를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른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은사 필요합니다. 기도 중요하죠. 체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에 어긋나고 말씀을 무시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거기서는 비켜 있는 게 옳습니다. 부디
말씀 중심으로 정말 깊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른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진심입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심을 말하는 거죠. 자, 웃사가 이렇게 즉사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감히 그 법궤를 만지겠습니까?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아니, 다윗도 꺼려하는 판국인데 한마디로 이 법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기피 대상이죠. 애물단지 취급을 당했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복인데 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오벳 에돔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진심으로, 아니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 일을 섬긴 거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제는 메어가죠, 그죠? 예, 제대로 하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술의 모든 조건, 찬양팀 3만 명의 호위병, 하나님이 그것도 보시겠지만은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중심을 보고 싶다는 거죠. 중심. 예, 너희들은 겉모습에 치중하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싶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경 곳곳에 이걸 강조하세요. 신명기 4장에도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우리 신앙명가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를 만나리라. 신명기 6장 5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교훈을 주실까요? 한마디로 마음의 진심을 좀 보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을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바른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제 조금 뭔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니 믿든 안 믿든 다 포함되는데요, 끊임없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거 아세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헤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한마디로 뭐가 참 진리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별 가치관을 다 말합니다. 결국 잘못 잡고 갔다가는 인생이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자기가 택하게 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정말 사후세계가 있는가? 극락과 지옥이 있는가?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신앙을 찾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삭막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사랑이 있지 않겠나? 그중엔 착한 사람이 있겠지. 신앙 가지면 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가서 위로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쩌면 내가 좀 해볼까? 신앙의 힘을 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좀 잘 될 수가 있겠지. 이런 목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게 되니까요. 도박이나 주색 잡기나 이런 것으로 돈을 탕진하지 않으니까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성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선한 일 좀 해보고, 나를 희생해서 어떤 보람도 좀 느껴보고, 또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잘 살아보려는 이런 수준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 단계 높여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한번 성취해보리라. 자기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신앙을 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성경적 신앙의 본질이죠.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입니다. 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녀놓고도 주님, 이게 도대체 인생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까? 라고 물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같이, PPT가 안 뜨니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떴네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으세요? 이게 안 닿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또 교훈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사무엘하 9장 1절부터를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무미보셋이라고 이 오갈 데 없고 정말 처참한 불구자 무미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무미보셋이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요나단 편으로 보면 친구의 아들이지만 사울 왕 편으로 보면 정적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불구를 데려다가 은혜를 베풀어요. 자기 상에서 같이 먹자 그러고, 너의 미래는 내가 다 완벽하게 책임지겠다 그래요. 여러분, 6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9장에서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조금 뭐가 느끼는 바가 있으세요? 오늘 제가 아사와 이 오벳에돔을 딱 대비를 시켰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70년을 섬겨도 복을 못 받고 3개월 섬겼는데 복 받는 건 뭐고? 그렇죠?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냐? 여러 가지 질문이 우리 속에 참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해가 갑니다. 왜? 피차,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마치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무미보셋을 잠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마치 조건 없이 은총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 왕의 상에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무미보셋의 심정을 너희들 한 번쯤 이해하느냐? 지금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 입장, 그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입장에서 보면 무미보셋은 정적의 손자기 때문에 3대가 멸족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나간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십니다. 아니, 오벳에돔이 석 달 만에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도 은혜를 받고 사는, 바른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지금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말씀을 받고 진심으로 그분을 순종하고, 이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느냐? 오늘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열심히 달려가는 것 중요하겠죠, 그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달려가도 정확한 방향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생 동안 그분 가신 길, 그분이 열어주신 길, 그 길 따라가면 그 길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평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임을 깨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얼마나 가르침이 많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가치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한테 매일 메일이 와요. 목사님, 설교 60만 편 준비했는데 15,000원에 사십시오. 엄청난 설교 자료가 막 이 이메일로, 인터넷으로 막 와요, 저한테.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보면 뭐 유명한 잘 나가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총 집대성 다 해놨어요. 정보가 엄청나요. 여러분, 그 모두가 참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정보는 아니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붙들어야 할 참 진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 세상의 모든 것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잣대로 살펴보면 기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잣대에 재보고 맞으면 취하고 안 맞으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비전을, 또 청년들의 그 참 고귀한 남들에게 그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면 돼요. 황금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면 되는데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예,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려는 거죠.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저렇게 해서 내가 도와줘서 손해볼 것 같지만 진리 붙들고 살다 보면 남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귀중히 여김받고 위로받으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그래요.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의 공로는 어디 갔는지 없고 자기 의, 자기 가치, 자기 공로, 이거 세우고 이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급급한다는 거죠. 자기 죄를 좀 깨닫고 겸손하게 십자가만 붙드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거든요.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이 목사인 저도 제 속에서 쉬지 않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이, 누가 날 미워한다고 원망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어떡합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나누면, 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어제 몇몇 분하고 여기 베란도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을 갔는데 박성근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잠시 인사를 나누고 전심교제를 잠깐 할 기회가 있어서 그 복도에 곁에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도에 쫙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반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반 기초반부터 해서 한참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랜만에 만나고 또 요즘에 축하할 일도 있고 해서 잠깐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새 성전 건축하신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펄밋 마지막 과정 진행 중입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뭐 건축보다 더 부러운 게 지금 여기 영적인 건축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저거 누가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가르치는 건 딱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집사님들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도전도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목사님. LA에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일수록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세요? 제자가 제자를 놓고 말씀과 주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죽을 목숨들을 살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이제 3년 됐으니까 때도 됐죠? 때도 됐죠,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실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른 신앙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 바른 신앙의 축복이 뭐냐면 오벳 에돔은 바로 그런 아주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이 1세기의 유대 역사를 기록한 분인데 그에 의하면 이 오벳 에돔은요 아주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석 달 만에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자손들 역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뭐 시간이 다 없으니까 말씀 다 못 드리고 62명 정도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와 및 가장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층인 거 아세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바른 신앙이 정립되기만 하면 영육 간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축복의 기원이지만 동시에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잠언에 보면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른바 삼통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합니다. 인통하면 물통합니다. 이 카톡을 엊그저께 보냈거든요. 제가 다 보냈는데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의 비전 유학원이라고 있어요. 김혜자 집사라고 계신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꼴통도 교회 오면 형통합니다. 써보냈어요. 예, 우리 집사님 아주 과격해요. 그런데 꼴통도 형통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써서 보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으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인간관계가 계속 꽉꽉 막힐 때 그때 점검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 아시죠?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됩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신앙. 네. 그러면 사람들하고 잘 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질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죠.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통하면은 뭐 한다고요? 인통하고. 인통하면 이거 외우셔도 되는데. 예. 오늘 결론입니다. 오벳에돔처럼 정말 무미보셋처럼 어쩌면 우리는 참 그렇게 지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죠. 그죠? 예.
오베데돔이 참 가난했다고 그러잖아요. 무미보셋이 그렇습니다. 왕족이었지만 다 쫓겨서 이제는 다 죽고 그저 다리 절뚝거리고 혼자 살아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 인생의 향방도 모르고 무엇가 참 진리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생명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바른 신앙생활 할래?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물질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안 하셔도 영적으로 형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의 막힌 것들을 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저의 모든 지식과 판단력과 경험에 의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분노로 얼룩진 삶의 길을 걸었고 저도 모르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정말 바른 신앙의 기준을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준이 말씀입니까? 진심입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